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신앙, 은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은혜의 차이, 그리고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이 차이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우리가 참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저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은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시내산에서 저 맺은 언약은 소위 말하면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처음에 그냥 동거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로 또 살 수도 있잖아요. 뭐 같이 사는 것은 똑같고 또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도 뭐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혼인신고를 하면 어때요? 법적인 효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건 내 부부, 떨어져 살아도 부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냥 구두로 이야기로 너 내 백성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냥 구두로 입으로 그냥 그렇게 계약하신 정도가 아니라 계약 문서를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언약을 맺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 간의 조약을 맺든지 그 법도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인 어떤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통용되었던 그냥 그런 국가 간의 언약, 계약의 방식을 동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무슨 언약이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가하냐? 예, 하나님,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자. 이게 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냥 말로 뭐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계약 문서를 써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런 이 언약이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계약에는 뭐가 필요하죠? 계약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약서가 뭔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 계약서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면
계약을 어긴 것이고, 계약을 어기면 뭐예요?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과 우리가 계약을 뭔가를 가지고 맺으면 어때요? 그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계약을 어기면은 서로 계약을 맺은 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세 계약을 맺고 처음에 계약금을 이렇게 주면 계약금 그거 떼이는 거예요. 왜요? 그게 계약을 맺는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 계약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주구장창 잘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이렇게 주셔서 이 율법 계약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약이 항상 유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을 이렇게 했으면 계약서의 요구는 뭘까요? 계약이 지켜지는 것이 계약서의 요구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뭐냐? 율법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지켜지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의 언약을 어기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언약 안에 언제나 거닐 수 있는 방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와 같이 이 계약 문서를, 계약을 이렇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행하고 계속 지키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263개나 되는 그 조항들을 어떻게 다 지켜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께 언약을 어기는, 그것을 죄라고 그러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떨어질 때 그때 뭘 쓰는 거예요? 제사제도의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짐승의 생명을 나의 죄값으로 주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했던 말,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짐승에게 내 죄값을 전가시켰다. 이건 뭐예요? 내 죄값을 대신 짐승이 졌다. 그래서 이것을 대리적 속죄라고 그런 거예요. 내 죄값에 대리자를 세워서 그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죠. 자, 구약에서 이게 아닌, 이거 저 뒤로 가줘야 돼요. 자, 이거 내가 이거 아깝네. 여기서 설명해 볼게요. 예. 자, 넘어갔어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 제사제도이죠.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죄값을 대신할 제물로 짐승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제물로 구약에서는 짐승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제도는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인데, 그림자가 어디가 버렸죠? 예, 잠시만요. 예, 장차 올 일의 그림자. 여러분 대리적 속죄를 우리 성도님들은 명확하게 잘 아시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대리적 속죄라는 말은 내가 내 죄값을 지불하면은 지불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불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받을 죄값을 내 죄값을 대신할 다른 일을 세워서 그에게 내 죄를 묻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사제도예요, 이게. 근데 이 제사제도는 구약에서 죄값의 대리자를 세워서 우리 죄인, 인간의 죄를 사해주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죄 문제 해결 방법은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죄값의 대리자를 바로 속죄 제물이 되는 짐승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생명을 준다 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또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저 속죄 제물 제사는 장차 올 일의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은 하는 것은 율법의 제사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짐승으로 우리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제사함 받고 이랬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잠깐 보류해 놓은 제사함이라는 겁니다. 진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장차 올 거라는 거예요. 이 제사 제도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교육적 방법으로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만일에 완전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계속 그 제사로 나갔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쳐졌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그것은 완전한 죄사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시일 동안만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사용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구약에 나와 있는 저 짐승의 제사, 그것은 그 실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사 제도는 대리적 속죄, 죄값의 대리자를 세워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가르쳐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로 증가시켜서 예수님께 우리 죄가 다 가고 예수님의 죄 없어짐, 아들 되심, 의로우심은 우리에게로 다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나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임에도 의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보죠. 그대로 죄인으로 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모시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증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죄인이 되고 나는 거룩한 백성,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 진정한 죄값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하셔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본 마음은 속죄의 제사, 번제, 저는 구약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원래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려지는 거고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짐승은 한 번 쓰고 나면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럼 다음 죄 지을 때 또 짐승 잡아왔고 또 잡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니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이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죄값의 대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된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죠? 계약서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죠? 계약이 지켜지는 거잖아요.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게 되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이 안 되잖아요. 자꾸 율법 안에서 그렇게 지려고 했는데 못 지키니까 자꾸 우리가 죄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타나도록 해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이것을 가지고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는 방식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는 방식은 내가 언약 백성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는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될 수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언약 백성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봐요. 사람들 사이에서 나같이만 살아봐.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해봐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아요. 너 이런 죄 있잖아, 저런 죄 있잖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덜추어내시면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 죄를 덜추어봐야 소용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 다 치러버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100만 원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이 빚을 나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나도 잘 모르는 누군가 내 빚을 다 갚아줘 버렸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너 그때 이 사람한테 10만 원 빌잖아, 저 사람한테 10만 원 빌잖아, 저 사람한테 50만 원 빌잖아, 너 다 합쳐갖고 100만 원 빚었잖아. 그랬지. 그럼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그거 갚아야지 막 하면서 그러겠죠. 그러면 뭐 나오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다 갚았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제 얼마 빚었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갚았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셔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죄의 멍에 인간이 지는 많은 큰 짐 가운데 죄의 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이 죄의 짐을 진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불행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으로 너희가 너희 죄값 다 감당 못하니 내가 내 독생자로 너희 죄값을 다 감당하겠다. 이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성경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놓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십자가 은혜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다요,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 다 여러분 죄인이고 못됐어요. 옆에 분에 한번 이렇게 봐주세요. 사실 당신은 못됐어요. 해보세요. 해주세요. 사실상 이때는 적개심을 담아서 사실상 당신은 못된 사람입니다. 예, 말해주세요. 뭐 열받습니까? 내가 문자만 했는데 뭐 이러십니까? 성경의 요구가 그거예요. 사실상 여러분은 못됐어요. 여러분 저한테도 한번 해주세요. 사실상 목사님은 못됐어요. 예, 저는 이 말 들어도 쌉니다. 예, 사실상 못된 거예요. 사실상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 사람이 백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봐주신다는 거요? 오직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예수님을 모셨다는 그 하나 이유 안에서 뭐라고 그런 거요? 아니야, 너는 의로워, 너는 사랑스러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킨 자가 되었어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직접 만족시킨 것도 없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막 그렇게 거룩하고 이룩하게 살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족시켰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이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적용하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자꾸 나의 바른 행실을 가지고 자꾸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른 행실을 가지고 자꾸 주님께 칭찬 드리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아주 놀라운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 해드려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좀 얻어내려고 그런 방법의 신앙을 자꾸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게 지금 나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런 듯한 분위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자꾸 자신의 바른 생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지 않겠는가, 복을 주실 건덕지를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슬퍼하고 얼굴 떨고 그걸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또 뭔가를 또 대단하게 이렇게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보려고 하고 독생자에게 이 독생자의 이 은혜에 내가 합당하게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애를 이렇게 막 쓰고 막 그렇게 나아가요. 그러다가 막 노심초사하고 막 그렇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은혜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 은혜로 받았으면서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이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서 은혜로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이유를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뭔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뭔가 주님 앞에 대단한 뭔가 나의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 내가 이래가 기도 응답 받겠나, 이래 가지고 내가 뭔가 복을 받을 수 있겠나. 이게요, 일부는 맞는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부는 맞는데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순서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을 찾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은혜에 의탁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과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게 분별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잘 분별해 가봐야 하겠습니다. 율법 신앙생활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말씀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거야.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 틀리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모르시는군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회초리 하시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사 자녀하는 자녀가 바르게 쓰고 아름답게 쓰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게 쓰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적 측면에서는 틀린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처음부터 말씀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뭐 잘 지켜요. 지키는 척 하는 거지 뭐 그게 잘 지키면 뭘 잘 지킵니까? 잘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찾아보면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가지고 내가 말씀을 잘 안 지키면 내가 벌을 받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벌 안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한편으로 이것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 생명길이고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게 한편으로는 그러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옥죄는 방법이에요. 나 자신을 옥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되게 안 주려고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안 주려고 하시는 건 내가 어떻게든지 끌어와야 되겠다. 마치 그런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되게 안 기뻐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눈을 돌려야 돼. 마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리는 거예요. 여기 율법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바로 율법신앙은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으려면 잘해야 돼.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돼.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해야 돼. 막 이렇게 자꾸 자신을 옥죄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하나님께 내가 이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내가 잘해야 부모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잘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자꾸 봐주실 거야.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르게 못 서면 하나님 나는 쳐다보지도 않으실 거야. 마치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막 옥죄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한 분이 우리나라 이 아이를 어렸을 때 입양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녀도 있고 다른 또 미국에서 자녀도 또 입양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아이를 입양을 했다는 거예요. 입양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국에서 온 이 아이가 보니까 너무 바르고 너무 예의 있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 다른 이 자녀들은 막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옷도 더럽히기도 하고 막 실수도 하고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러는데 얘는 막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손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예쁠까요? 마음 아플까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 아이를 기르면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하고 이제 과거의 일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그렇게 잘하고 이럴 때 대견하게 보이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냐? 자기들을 아직도 친부모와 같이 여기지 않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혹시나 이 부모님들이 나를 여기서 쫓아버리면 내가 이 무이말리 타국의 이 어린 꼬마가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한테 잘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 마음에 들려고 애쓰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서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뭐 애한테 해가지고 말로써 애야 나는 네 부모니까 너 마음대로 좀 옷도 더럽혀도 되고 서로 좀 싸워도 되고 너 좀 안 좋은 게 있으면 화도 내고 그렇게 해. 괜찮아 말로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강인해져야 그건 것도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또 이제 부모에게 그 이야기 하면서도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맞다고. 그때 나는 혹시나 내가 버림받을까봐 그렇게 해서 막 이래, 부모님께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여기서 잘 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잘 자라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대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자기는 너무너무 사실은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반듯하고 바르고 이런 아이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국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재판자 심판자이시고 그래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내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분이. 내가 뭐 좀 잘못하면은 이분이 한 대 딱 때리면 내가 어떡하지? 내가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분한테 잘 보여갖고 어쨌든지 내가 잘 보여가서 자녀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도 열심히 보고 잘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모범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일 빠지면 한 번 빠지면 내가 교통사고 나고 어디 다리 부러질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주일을 잘 지켜야 돼. 내가 11조 한 번 빼먹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일 사업 다 완전 망하게 하실지 몰라. 내가 반드시 내가 이거 다 떼고 콩알 하나까지 내가 다 떼야지. 막 뭔가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그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혹시나 또 성경 두드려 보면서 내가 혹시나 죄 지은 것 없냐? 율법 10계명 두드려 보면서 아이고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 속에서는 남는 게 결국 뭐예요? 자기 정죄, 두려움, 염려와 근심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주 잘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뭐예요? 그 속은 어떤 면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고통이 저기에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율법 신앙의 핵심은 초점은 뭔가 자기 자신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런데 그러면 은혜 신앙은 어떨까요? 은혜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에 초점을 둡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데 나 같은 것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구나. 나 같은 자 이런 악인을 예수님께서 완전 용서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렇게 거룩하단 말인가. 그런데 나를 이렇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것인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내가 뭐 예쁘게 생겼지. 저는 좀 잘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쁘겠냐. 어떻게 예쁘겠냐.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는가. 참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에 자꾸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는 자녀가 돼버렸어요. 자녀가 될 게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어요. 내가 잘못하든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이제 끝나버렸어요. 아버지 나를 호적에서 판다고 내가 자녀가 안 되겠어요. 호적은 파줘도 자녀는 자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야야 저 산인가 보자. 저 산에 가자. 산 올라가 보니까 아이고 이 산이 아닌가 보네. 내려와서 저 산에 가보자. 사람은 그런 식으로 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시지 않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셔요. 자녀 삼으셨으면 끝나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 자녀 잘못 삼았다 땡.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건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자녀 삼아버리셨어요. 자녀 삼으실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자녀로 인증해주고 잘 못하면 그만 니는 상속도 안 해주고 니는 자녀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완전 자녀 돼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는가? 이 은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 신앙의 소유자는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내 아버지 아니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집사님이 이야기해 줬나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이렇게 막 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대학을 간 거 맞죠?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그 어머니가 이혼을 해갖고 남편이 이제 어디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딸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리 했는데 자기는 가진 게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뭐라고 그냐? 네 아버지가 도와줄 거다. 얘 아버지가 도와줄 거다. 그래서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고 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디 있지? 이제 찾아다닌 거예요. 그 아버지. 그러고 막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해가지고 막 편지도 써가지고 막 이리 했는데 그 아버지는 본체만 재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찌되게 이렇습니까?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등록금이 다 대줬다. 등록금이 벌써 누가 다 대줬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누가 대줬는가 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이 혈연적인 아버지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지 않는가, 아버지가 해결하셨구나, 그렇게 통해졌다고 합니다. 맞나요? 예? 그래, 장학금.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학금. 주여. 예. 장학금을 받는 게 그게 하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 육신의 아버지가 다 줄 거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줄 알고 그래갖고 막 육신의 아버지 찾아갖고 주라 그랬는데 나머지 보니까 장학금을 받아갖고 안 내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니고 저 아버지 위의 아버지시구나. 얼마나 달라요. 얼마나 달라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될 게 아니고 내가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베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과 기쁨과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들은 이것 갖고 장사를 막 해가지고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이렇게 왔을 때 주인님 5달란트, 2달란트 줬는데 이렇게 장사해갖고 이렇게 또 남겼어요 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하고 막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1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놓다가 고스란히 다시 찾아갖고 주인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야, 니 어떻게 해서 이리 가져왔냐? 그러니까 이아가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 감추어 뒀냐? 그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굳은이라고 표현한 거, 이 굳은, 이것은 가혹한, 포악한, 잔인한의 뜻입니다. 당신은 잔인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이 말은 안 심는 데서 어떻게 거둘 수 있겠어요? 구두쇠거나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막 이 인색하여서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막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이란 거예요.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해치지 않은, 이게 과거에 추수하고 이럴 때 곡식을 막 들어가 키즈를 해가지고 그거 다시 이거 싹 해쳐가지고 바람에 씩 날려가지고 그래야 곡식을 이렇게 얻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곡식을 모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깡패지. 그렇잖아요. 당신은 깡패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내가 이거 다 했다가 내가 다 잃어버리면 내가 당신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래서 내가 고스란히 묻어놨다가 내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런 주인인 줄 알았더냐? 네가 만일에 그런 주인인 줄 알았다면 저 누구한테 빌려줘갖고 이자라도 받아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저거 만일에 다 잃어버렸으면 어쩌려고, 주인한테 어떤 욕먹으려고, 어떤 화를 당하려고 그걸 갖다 다 잃을지도 모르는 걸 해갖고 그거 갖고 장사를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배짱으로 하는 겁니다. 배짱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와서 보고서 다 토해. 너 그거 이놈 그게 지금 어떤 건데 그걸 갖다가 다 잃어버려. 빨리 토해내. 안 그러면 너 감옥에 다 집어넣어.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다 잘라버릴 거다. 이러겠어요? 그게 아니죠. 다 해갖고 다 말아먹고 5달란트 다 말아먹고 가져왔으면 주인이 이거 오면은 나 5달란트 다 말아먹었어요. 어쩌다가 그러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되대요. 5달란트 더 줘보세요.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놈 보게, 이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감옥에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은 오히려 다시 그냥 5달란트나 10달란트를 주면 이번에는 더 크게 해봐.
5달란트가 너한테는 좀, 너는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 5달란트는 좀 작았나 보다. 이번에 10달란트 갖고 한번 해봐. 하고 내가 쭉쭉 밀어줄게. 걱정하지 마. 아이고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나는 천지의 주관자야. 사실은 네가 이런 거 그거 다시 또 다 내 주머니로 온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다 줄게. 해갖고 더 밀어줄게. 해봐. 계속 해봐. 언제까지 할까요? 성공할 때까지 해봐. 그렇게 주님이 하시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짱 가지고 이들은 5달란트 2달란트로 장사했던 것입니다. 얘야 이렇다고 너 염려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이런 거 다 내 거야. 그것도 다 지금 내 창고에 들어와 있어. 내가 너 쭉쭉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해봐. 더 애를 써봐.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무엇인들 5달란트 10달란트 20달란트도 내가 너를 위해 대주겠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포악한 주인이라. 그렇게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은혜 한번 받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에 의지하는 신앙은 그 깊은 곳에 기쁨과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동기, 그의 마음 속에는 나를 향하여 이 놀라운 일을 해주신 나의 구주, 나의 하늘 아버지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인한 기쁨, 이런 것으로 그의 안에는 가득히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았으니 기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서는 거예요. 그가 주님 전을 성깁전에서 봉사를 해나갑니다. 그거는 왜 봉사를 하느냐? 복을 받기 위해서거나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사 누리게 하시는 나의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사 이렇게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기쁘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다가 생각해봐도 내가 이걸 받았다, 내가 이걸 받았다, 너무 좋아서 나도 나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서 뭔가 하고 싶어서 또 와서 봉사 교회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주부라도 한번 적기도 하고 쓰레기도 한번 치워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직분자가 된 것은 또 어떻게 해요? 직분자가 되는 것도, 이 내가 직분자가 되어 어떻게 했는지 1등 내가 신앙생활을 해갖고 내가 천국에 갖고 내가 제일 큰 상을 받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칭찬을 받고야 말겠다. 아유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으면 안 되지. 그런 방식 종류가 아니라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싶은데, 기꺼이 내 몸을 주님을 위해 던지고 싶은데,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오히려 나에게 자랑스러움이 되고, 나도 내 주님 위해 살았다, 나도 내 주님 위해 산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막 너무너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 위해 더 살고 싶은 막 그런 열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은혜 주신 내 주님을 위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여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핍박을 받아도 보고,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내가 상처도 받아보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면서 이런 땀도 내가 흘려볼 수 있게 되고, 주님 내가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주를 위해 사는 이유인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이런 이유가 되지 않고, 이거 사람들 앞에 뻔뻔하게 한번 내가 보고 내가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한번 해갖고 내가 인기 명예 다 얻어봐야지. 내가 만일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신앙하고 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예요. 나의 구주께서 행하신 그 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을 막 핍박하고 죽입니다. 저들이 막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일어나갖고 막 예수니까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자기들이 완전 죄 뒤집어 쓰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막 매질을 하고 또 막 감옥에 놓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이 유대인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 나와서 형제들이여 보라,
저것들이 하는 것들이 과연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저것이 오래 가겠느냐? 스스로 사그러들지 않겠느냐? 혹 또 만일에 저것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들을 손대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지켜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냐? 제자들을 아주 채찍질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앞으로 전하지 말라 아주 위협을 하고 저들을 풀어주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풀려나서 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참 기가 막혀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각인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고난받아 본 것, 그것이 거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이 이게 여겨주신 게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감사해 가지고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저들은 위협했지만 어디에 있든지 그래도 또다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은 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이름을 위해 고난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이 은혜를 주신 주님.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율법신앙이나 은혜신앙이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율법신앙이 더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에서는 어떻게 해요? 율법신앙은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고통하는 거예요. 은혜신앙은 어떻게 해요? 뭔가 나사가 하나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는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은혜신앙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신앙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으니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